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입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가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에는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큐티 말씀은 계속 진행 중이죠. 이제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날에도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번 주 중에 또 한번 새벽기도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좀 쉬운 게 좋고 좀 편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안 하고 남이 해주면 좋습니다. 남이 해주는 거 그냥 받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힘들여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는 좀 쉽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쉬운 것 너무 바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수고하게 하셨고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중에서 특히나 5장과 6장 말씀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렵고요. 특히나 6장 후반부는 꽤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6절 말씀부터 묵상을 했지만 60절 이제 6장 전체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6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나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그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제 아마 3절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이 30절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징이 뭡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31절부터 보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여줄 겁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거를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는 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는 이 복음,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초월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떡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만 배워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색깔, 성향, 성격,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작은 나라이지만 근동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들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6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애국주의가 되어버려서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되고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는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유대인들을 택한 민족으로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믿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어려운 시간과 과정을 버티며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고난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가 보편적인 이 시대에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마음속에 아직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지나면서 우리 준수가 전화가 와서 우리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그 통화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어떤 통화를 했는가 하면 우리 준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확실히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건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쉬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있게 묵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중에 부자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걸릴 일이 없는데 이런 병이 있습니다. 2013년 6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을 잡아보니 16살짜리 미성년자 소년이었는데, 얘가 월마트에서 이제 술을 훔쳐서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 회사 차를 몰고는 무면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법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법원은 그 미성년자 아이가 앓고 있는 그 정신병을 인정을 해줘서 보호관찰 10년형을 내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부자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병이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 부모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자란 아이들이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에단이라는 이 미성년자는 사람이 4명 죽고 10명이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지? 우리 아버지가 다 보상해 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게 다 보상해 줄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 것을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4명을 죽이고도 나는 집에서 게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아이를 잡으러 가니까 이미 그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 17일 동안에 얘를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 멕시코에서 잡았습니다. 집이 부자니까요, 비행기 태워서 애를 도망시킨 겁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여러분, 쉽고 편하게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쉬운 거 바라봅니다. 좀 쉬웠으면 좋겠고 편했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러면 나중에 좀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치 있게 살려고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 땅에서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시되 수고하고 땀은 흘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장을 1절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 꽤 깁니다. 71절까지 있으니까요. 자, 6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전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 입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저분이 맞다. 그리스도가 저분이 맞아.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군중 무리를 예수님께서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어디냐? 바로 그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 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놓고 서로 싸우던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버리셨고요. 원래 군중을 모으고 흩는 것은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가 군중을 흩을 동안에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그러면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스스로 왕으로 삼고자 막 몰려드는 사람들,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실망하고 생각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인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만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만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흩어졌다가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 들으면 또 다시 막 모여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여러분 얼만큼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특별한 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어디 가니까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더라.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막 병곤침을 받더라.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 가면은 기도하면은 응답 받더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기적 보여줄게. 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만 특별하게 더 큰 기적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적과 기적은 과거의 사건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아났다. 여러분, 그거 참 큰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또 나중에 죽습니다.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재물 결국은 두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적을 바라봅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렵도다. 어려우면 물어봐야죠. 도대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할 때 그들은 어렵다고 말하고 알기를 노력하지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6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모여들었다가 말씀을 선언하니까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바다 건너편까지 막 따라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막 반가워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표적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되어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되어서 오병이어 기적은 과정으로서의 표적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표적으로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거나 그것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찾습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는 걸 갖다가 가로질러서 지금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라와가지고는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 찾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랍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왜 그래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모세는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럼 당신은 우리한테 뭐 줄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아오고 있잖아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뭐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죠. 뭐 그 간증을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의 대부분이 뭡니까? 특별한 기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뀐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변한 게 없고, 내 삶은 여전히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말씀의 표적을 주셨고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셨고요,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으로 진짜 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가룟 유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로마를 무찌르지 않는, 로마를 물리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어렴풋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 표적보다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들이 뭐 한다고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가 성경과 어긋난 행동을 하고 어긋난 말을 한다면은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며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쉽고 편한 거 뭡니까? 기적과 표적만 따라다니면 쉽고 편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 믿음이 막 대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표적과 기적 혹은 내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너희도 떠나려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을 떠나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딴 데 못 갑니다. 다른 데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참된 기적을 누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자들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임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